자, 창세기 12장 어제 이어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9절까지 했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자는 그의 아내이다라고 말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기를 하라오.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덕분에 살아남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니 매우 아름다웠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자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와 순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네가 내게 어찌 이렇게 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이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와라. 바로가 신하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냈다. 아멘.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입니다. 50장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12장부터 50장까지 가요. 그리고 창세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사람들의 그 몇백 년 살았다. 이 얘기가 겨우 11장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50장 분량에 사실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얘기가 무려 48장이나 차지하고,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셉,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이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셨을까? 900년 넘게 산 사람은 그냥 한 줄로 900년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노아 홍수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것도 한 장이 못 넘어가요. 좀 노아 홍수 좀 한 20장 걸쳐서 그냥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었나, 어떻게 됐나 좀 흥미진진하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처리하고 아브라함, 더군다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보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서 아브라함이 불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자는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의뢰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사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정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계속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근, 그러니까
고대 세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이 농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 기록의 역사들이 보면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것 때문에 뭐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심함으로 10절에 보면 심해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정말 그대로 이 땅 굶어 죽을 판이에요. 굶어 죽을 판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집트. 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땅이 기름져요. 아주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애굽의 문화가 왜 이게 위대하냐면 그 풍족한 그 생산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다.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잠깐 내려가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기근만 해결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뿌리 내려서 살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식량 때문에 내려갔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제 본토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목숨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친족도 없지, 돌봐줄 어떤 지켜줄 뭐 이런 또 많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족이 가기는 했지만 애굽에 가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안에 사례를 빼앗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사례의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 아내로 인해서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무슨 꾀를 내냐면은 이제 서로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고, 누이. 근데 사실은 사촌 누이거든요. 사실 사촌 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친족 간의 결혼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다 허용이 됐어요. 사실 누이는 누이인데 이게 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너 정직해야죠.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냥 근데 이제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야 당신 때문에 무사하고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오. 여기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리석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제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혀진 건지, 배고프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어쨌든 왜 그런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다가 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상실이 돼버리니까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당신의 그 사례로 인해서 당신이 누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마 당신 덕분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런 이제 지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지혜입니까? 위에서부터 지혜가 아니라 육신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중대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때는 평소에 그렇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잘 좀 따르던 사람이 그때는 계산을 해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의 지혜를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참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세요.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 비록 사실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아예 좋았겠는데, 가나안에 그냥 머물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설령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다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사례를 내 아내라 당당하게 했더라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방왕이. 근데 그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나의 생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자기가 꾀를 낸 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애굽에 이르는 거니까 그 애굽왕 이 파라오가 그 사례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사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그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가 보기에 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불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가를 줍니까? 바로가 그 여자 때문에, 그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존중한 거예요. 아주 그냥 높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와 순하게들과 남정부와 여정부와 암나기들과 낙타, 아주 뭐 한순간에 그냥 어때요? 아주 한몫 단단히 사는 거예요. 한몫 단단히. 그런데 참 답답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약은 사람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다른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힘들어했다, 기도했다, 이게 없어요. 그냥 얼씨구나 잘됐다. 이 기회에 한번 재산이나 한번 단단히 챙겨갖고 가자. 전혀 그 다음 말이 없다. 근데 누가 나섭니까? 감사하게도 은혜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들을 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시니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해서 주겠다. 근데 이 후손이 결국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궁극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혼자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에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약속이 이게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 사례도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는데, 날도 드는 이 바로가 차이가니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게 자칫하면은 딱 끊어지게 생겨요.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 뭘 하냐면 이 마귀가 메시아를 오는 걸 얼마나 회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는 걸 마귀가 아주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애를 다 죽여라 했잖아요. 그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례를 저 바로에게 보내면은 하나님이 구속의 씨앗이 못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오죠.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까 이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사례로 재앙을 친 거를 바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내게 이렇게 하느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내게 알리지 않았냐.
이게 지금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전혀 아브라함은 지금 보니까 없어. 그냥 실종돼 버렸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 이 사례를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셔갖고 결국 다시 그 사례를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여기서 굉장히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사례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야 돼. 왜? 7절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해를 당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자는 없을 것이다. 살해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이 구속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 어때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너무 희미하고 또 심지어 불신앙적으로 그만 넘어져 버려. 아주 큰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해볼 기가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례와 아브라함을 구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사실 사례도 여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 둘 다 정신이 나가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례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보시오 이 한심한 이 남편아, 아니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과 좀 씨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텐데 왜 그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거 아브라함을 좀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례도 똑같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한순간에 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하면은 이 사람이 깨어있고, 이 사람이 정신이 좀 헷가닥하면 이 사람이 좀 깨어있고, 둘 다 깨어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깨어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시험에 걸려넘어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례도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꾀에 같이 동조한 거예요. 동조한 거란 말이에요. 동조한 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하와가 밀어내갖고 뱀의 속임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라도 좀 정신 차려갖고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따먹었느냐? 먹지 않았더라면은 여자만 저주받고 끝나고 우리들은 남자들은 그냥 영원토록 쇠장가 들어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거를 먹냐 이거. 아담이 어리석은 거야. 아담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다. 왜 따먹었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타락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똑같이 어때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때요? 그만 불신하고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성도는 죽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저 문자지 이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냐. 이건 하나의 글자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영적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죄악된 곳이에요. 장망상, 멸망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했어야 돼요.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켜줘요. 응? 어떻게든 지켜줘요. 네? 과거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기근에도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기근이. 근데 그만 믿음을 잃어버려.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좀 잠깐 그저 있으면 되겠지. 잠깐 그저 위기만 넘기면 되겠지. 그러나 그 위기가 잠깐이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은 사례를 그냥 빼앗겼어요. 빼앗겼을 거라.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애굽, 세상, 불신한 것, 죄악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 애굽의 세력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방어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애굽이 꽉 둘러차 있는 게 우리 삶의 주변. 우리 삶 속의 주변에는 이 애굽이라고 영적으로 이 애굽의 세력들이 사방 천지에 그냥 딱 포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나가야지. 말씀을 만약에 제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은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짓고 믿음이 타락하고 그래서 아주 크게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로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겁이 많아갖고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 그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제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그 파라오의 눈에 한심하게 보였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합니다. 욕을 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도 뻔뻔스러우니까. 지들끼리 하나님의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건 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오만 가지 죄는 다 짓고 뻔뻔스럽게 태평스럽게 하니,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스운 거야. 얼마나 우스운 거야.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도 지가 학위가 잘못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러고 있잖아요. 저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러면서 지가 무슨 강단에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설교 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복귀하면 첫 설교를 뭘 할지 나 그게 제일 기대가 돼. 그럼 내가 꼭 들어보려고. 뭘 설교할까? 지금 이 사랑의 교회 일부 교인들이 약속을 지켜라. 사퇴하겠다고 해서 사퇴해라. 왜 안 하냐.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도 기독교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정말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더라고요. 이런 건 비일비재, 이런 건 비일비재한 거야. 저 녀석은 큰 교회에 있으니까 드러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 무슨 대형 집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WC 같은 아주 그냥 저 사단의 짓거리, 저 짓거리 하는 것들 저건 다 죽여야 돼. 아주 시내가 그 이제 엘리야처럼 다 끌어내다가 아주 목을 쳐버려야 돼. 저것들 정말.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 저것들. 한강에다 끌어내. 저 우상숭배 집단, 저 귀신을 숭배하는 저런 것들.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뭐 한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뭐 법석을 쳐도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깠잖아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가 체면을 깎이고 망신을 당한 것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크게 훼손했어요. 그 믿음이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바로 앞에서 지금 책망을 야,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였냐? 처음부터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개를 못 들었을 거야. 고개를.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잖아.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 한때 그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그 아내를 그냥 내 동생이 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때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아유 내가 이거 십자가를 못 찍겠다. 야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그냥 나 빨리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죠. 구속의 사역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결단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런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에게 그 지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 지조.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 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영적 음행, 영적인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 종교와 손을 잡고 그것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거 다 간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나는 끝까지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내 신앙,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 내가 죽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굳게 신뢰하고 나아가겠다. 이 믿음을 평생토록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어때요? 항상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크게 일을 저지르고 사건을 쳤지만 사고를 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것을 다 이 바로가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의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왜 창세기에 오래도록 많이 기록되었느냐? 그건 뭡니까?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돼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좀 무대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나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때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궁일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망했다는 얘기는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실수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걸 하나님이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뭐 좀 어리석을 때도 있고 또 불신앙적으로 그만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뭐가 없어. 너 이제 탈락. 다른 사람 불러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죄다 현창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도하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매일 쌓아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봐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맨날 어린애, 항상 어린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넘치는 사람은 정말 성자가 됩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그냥 쭉정이들, 하나같이 다 흉년, 7년간 흉년들 쭉정이들만 그냥 때로 모여가지고 엄청난 예배당이나 짓지 뭐 별거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신앙은 어떤 외적,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막 이렇게 막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개혁신앙은 절대로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시작부터 이미 망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그 유사 개혁교회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유사 개혁교회들이 왜 문제냐? 이 작것들이 보면은 말로만 뭐 칼빈주의가 어쩌고 청교고 맨날 아주 그냥 그런 지랄 발광은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데는 눈을 딱 감아봐야죠.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아주 은사주의나 신사도 걔네들은 아주 대놓고 하지만 이것들은 가면을 쓰고 하니까 더 나쁜 놈들이라니까 아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유사교육계를 아주 줄기차게 공격하는 거예요. 저것들 무너져야 저것들이 무너져야 우리나라 개혁교회가 살아요. 우리 한국의 저 개혁교회, 유사개혁주의자들이 저것들이 망해야 돼. 저런 것들 때문에 진짜 칼빈주의가 욕을 먹고 비난을 하고
참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큰 뻥튀기 아니면 어떤 이런 과시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영적 생명을 추구하고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걸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고된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희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 개혁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개혁신앙이 쉬울 것 같으면 다 하죠. 여러분 이 선민교회 우리 성도들은 참된 개혁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요. 바른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뭔가를 뻥튀기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로 비추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고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이거 말고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있다. 우리가 돈이 많다. 우리가 멋있는 건물이 있다. 우리는 많은 주의를 한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선교사라면 몇천 명 파송한다. 뭐 선교사 몇천 명 파송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들 하나같이 나가서 이상한 짓들이 하는 것들 선교사들 제대로 된 선교사 한 사람이 나가야지. 멍청한 선교사들 100명, 1000명이 나가면 뭐 하겠어. 그것들이 나가가지고 선교제가 그냥 다 이상한 짓거리나 사고나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 내가 볼 때는 1000명에 한 명에 겨우 하나지 999명은 다 사기꾼들이었어요. 난 우리나라 선교사들 안 믿어요. 뭐 세계에서 두 번째는 뭐 선교사 하나같이 내가 선교사들 보면 하자가 있었대. 저런 게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하고 현지 적응도 못하고 아무것도 짓불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앙과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없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과시하면서 그냥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반하는데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그게. 그런 것들은 당장 그냥 아주 그냥 파문을 시켜버려야지. 아주 파문. 주의 이름으로 아주 그냥 확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장로들은 힐라나 히브리어도 다 할 줄 알아요. 그것도 뭐 원어로 다 볼 줄 알 정도의 장로라. 그 정도 장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든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분도 막 주잖아요. 한도. 한 3개월만 지나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안수집사도 돼요. 3년 나오도 장로도 돼요. 막 이게 목회자들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엉성하게 그냥 교회를 양적으로만 막 팽창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 비틀어지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거기다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무지합니까? 목회자들,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이교주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마을이 교회지 이거 사실은 거의 이방 종교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이.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하나같이 무당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은사주의. 근데 은사주의교는 무당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교회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걸 교회라고 취급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 지식,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생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철학기도 하는 것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진리로 더 깨닫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